저는 오늘 제목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같은이라는 이 동사를 3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과연 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이 남한에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새벽에 전에는 계속 기도하면 이 우리 성전이 잔디밭인데 잔디밭에 황토색 잔디밭이었다가 파란 새싹이 조금씩 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씩 우리 성도들도 회복되고 저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게 뭔가가 회복되나 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그 잔디가 조금씩 자라는 것만 보여주지 도대체가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잔디만 보여주시면 안 되죠. 뭐도 보여줘야 되면 나무도 보여줘야 되고 그 나무의 열매도 보여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잔디에 파릇파릇 그 새싹만 나울뚱말뚱 너무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잔디만 보여주지 말고요. 나무도 보여주시고요. 열매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앞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지 계속해서 잔디만 보여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인제 방향을 틀었어요, 기도의 방향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제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쪼끔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모르게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때예요. 그러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초록빛 파릇파릇한 군인 머리 깎는 그 민머리 파릇한 그 색에서 나무가 쑥 올라오더니 이제 열매를 이렇게 아직 따지는 못하는데 열매를 하나씩 인제 겨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요번 금요일부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래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기도할 때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열매를 하나씩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그 열매가 하나씩이 아니라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서론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마음 한뜻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준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은 악한 길로 자꾸 가요.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이 저렇게 조그만 그 잔디만 보여주지 마시고 그런데 뭘 보여줬냐 우리 한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도 뭘 보여주냐면 이 남한만 보여주시는데 남한이 잔디로 찾은데 어디까지가 잔디냐면 저희 나라의 특징상 동서남 다 뭐예요? 바다예요. 갈 데가 없어요. 북쪽은 땅이지만 더더군다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뭘까? 지금 대통령이 굴욕 외교다 뭐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방으로 돌잖아요. 이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까?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다가 요 한반도의 남한에 다 북쪽은 막혀 있고 북쪽은 완전히 막 갈색이고 남쪽은 푸릇푸릇한 잔디만 보여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더더군다나 희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해양이에요. 바다라고요. 근데 이 바다의 영토권 가지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일본과 중국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육로로는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것을 알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짜고 북쪽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먹고가 무시기 그러잖아요. 고은이 알아요? 먹고가 뭐예요? 무시기가 뭐예요? 모르네요. 먹고가 무시기야. 저기 경상도 아들 몰라요? 자, 이걸 표준말로 하면 뭐예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그거를 먹고 무시기 이렇게 경상도는 먹고 이렇게 물어보고 전라도는 무시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틀려도 못 알아듣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저는 우리나라만 얘기하지만 근데 이 땅,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막 마음이 맞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살다 보면 자기야 여보가 아니라 아유 저 화상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게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라고 해결책을 분명히 적어줬을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자기 일생에 죽고 살기로 1차, 2차, 3차, 더군다나 4차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학문적으로 더 알고 싶어서 유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가만히 보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떤 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받을까 말까 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창조주예요. 내가 창조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간장 종지기를 쓰든 내가 부페용 접시로 만들든 내가 커피잔으로 만들든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된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불렀던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누구냐?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무려 500명이 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 1인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광장에 뭐에 갔어요? 제사장, 사내들이 공의회 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어요. 뭐 해도 된다고? 저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다가 그 광야에서 큰 빛을 만나서 눈을 실명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실명하게 됐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란 제자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안질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얘가 이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해야 되려면 내가 예루살렘이 아닌 자꾸 밖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삶에만 잘 적용하면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하고 4차 로마로에서 서바나로 가려고 이제 로마서에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1차는 아시아, 중동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2차에는 유럽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 그때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유대인들 이렇게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추방령이 내려주니까 로마로부터 추방을 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나 에베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거로 인해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에 이 유대인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많이 사니까 뭐가 있으면 회당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최초의 교회는 누구의 집이 됐었냐면, 초대교회는 다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됐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를 가서 해봐야 자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집에서 만찬을 했다면, 이제 주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 나오는 걸 가지고 편안하게 복음만 전했다면 이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천막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천막 치는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용돈,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썼어요. 공적인 돈은 물론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내는 그 돈으로 썼겠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3차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 여행을 갔다 온 어떤 사람, 글로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는데, 글로의 집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건 선지자가 이렇게 선교사가 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옆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1절에 보면 소스데네예요.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바로 2차의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 대신 그 갈리오 총독 앞에서 유대인이 던지는 돌을 바울 대신 맞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피난시킨 사람이에요. 그 소스데네가 이제 그 이후로 이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바울의 눈이 된 거예요. 왜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강한 햇빛을 너무 보고 그때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눈은 보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햇빛을 너무 강한 걸 쐬다 보니까 계속 안질이 있어서 뿌예요. 뿌연 상태라 제대로 이 잔글씨들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제 중에 수제였어요. 근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써주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대신 대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불러만 주면 소스데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49년에서 52년까지가 3년 동안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을 떠났을 때예요. 그곳에서 만났던 고린도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였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 스위스나 유럽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빌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다가 와서 한국의 야경을 보면서 막 굉장히 놀라고, 와, 이거는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를 보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어요. 자, 고린도란 이름의 뜻이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장식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는 도시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줄 믿어요. 동쪽으로는 2개의 항구가 있는데 겐그리아 항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네카이온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2곳에 있다는 건 바다가 2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다가 2군데 있다는 건 아시아에서 오는 배와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만나서 물류 교류를 하는 곳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도자기 공업이 발달했어요. 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융단, 천하는 제조, 그 다음에 철강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직접 고린도에서 화폐까지 찍어낼 정도의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물질이 많은 도시일수록 무슨 차이가 클까요? 네. 자본주의의 특징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돈을 못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에 빈부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자,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건 돈을 많이 가진 상위권의 퍼센테이지가 높을까요? 하위권의 퍼센테이지가 높을까요? 하위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많아서 돈은 많은 도시인데 돈이 많지 않아.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배들로 인해서 거기는 바로 고린도에 간다. 그때 당시 고린도에 간다라는 말의 뜻은 나 여자한테 이렇게 몸을 맡기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적인 그 언어로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섹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를 그렇게 언어로 쓸 때 코린도 아가씨, 코린도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창녀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중에 비너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그 언덕 위에 그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 이런 창녀들 같이 된 신전의 여인들이 1000명 정도가 그 아래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무역으로 들어오는 남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랑의 신이잖아요, 비너스가. 그래야지만 저항 이렇게 받지 않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찬사라면, 그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최고의 찬사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있으니까 아마 이들은 그 음란이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자기가 바나바와 떠났던 1차와는 달리 따라온 실라와 함께, 또한 자기가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와 함께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갑자기 바울이 한숨을 푹 내쉬기 시작했어요. 아까 정 집사님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소식을 듣고 이렇게 회상에 잠겼다가 큰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고린도 이렇게 힘들여서 케어했던 1년 6 개월 동안 했던 이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떠나온 지 결국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을 책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알아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되짚어 봤어요. 몇십 년 동안 성전 창녀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자 내팽겨진 그 여인은 바울의 복음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자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 관리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항구에서 힘든 노역을 했던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그저 한숨만 내쉬우고 책망을 먼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묵도할 때 처음으로 읽어드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면서 이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3가지 인사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바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남들은 고린도 색시, 고린도인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을 3가지 지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2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이제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도 써보셨을 거예요. 편지를 쓸 때 본론부터 들어가나요? 아니죠. 인사말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말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본격적인 본론이 뭐냐면 바로 글로 편에서 들었던 이 분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파, 분쟁. 그 분쟁이 어떤 거냐? 여기에 성경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설교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파가 분쟁이 났다. 그건 들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잘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바울이 적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왜 분파가 생겼냐, 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냐, 바로 세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분쟁이 일렀는데 바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문제를 끌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분파한 이유 중에는 원인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처럼 할례와 율법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로마서에서.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이신칭의를 받았어.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구약의 언약의 증거라면 신약의 증거는 뭐예요? 세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에게 세례를 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 받았어 너?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할 때 어떤 기준이에요? 세례 받은 기준이에요. 회의할 때 우리 공회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재직회 할 때 뭐예요?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증표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인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써내요. 근데 신학교기 때문에 이력서에 꼭 들어갈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례 안수자. 난 그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이 사람한테 받았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례가 중요한 건데 또다시 세례 준 자가 중요하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이 얘기할 거 없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한테 세례 받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요. 공명자 목사가 줬다 그래서 공명자 목사 이름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명자 목사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 바울의 사역은 이 세례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 소중했냐면 자기네들에게 세례를 준 자가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이 분파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할 텐데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도시가 다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사람,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사람, 자기 이모와 관계를 맺는 사람, 남녀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를 맺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결혼, 이혼, 독신, 성윤리도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난 걸 가지고 세상 송사 재판장에게 가요. 근데 교회의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예배 시에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편지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문제점들을.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최우선적으로 한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울이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줬느냐? 라고 물어볼 정도면 이 사람은 누가 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죠. 그럼 이들이 무엇부터 했겠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아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한마음 한뜻을 가져갈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나한테 좀 성령의 지혜로 알려달라고 소스데네와 이 바울은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너무 귀중해서 이 사람들을 또다시 실망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을 기다리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얘들이 알아들을까 방법을 하나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개역개정에는 권하노니라고 써있는 이 언어가 공동 번역본이라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소하노니라고 되어 있어. 호소. 간청하다. 호소하다. 지금 바울은 이들을 가르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게 너무 귀해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호소하는 자의 위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분쟁이 없이. 네, 이렇게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한 것 같지만 바울은 무엇을 생각한 거냐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분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 간청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리 분쟁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죠. 그런데 이렇게 어쩌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다 이렇게 분파가 됐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초대 원년 멤버인 바울이 준 세례가 최고야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양으로 돌아가서 3차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어요.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만나요. 그래서 걔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준 후에 바로 그를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요.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말을 잘할까요? 잘 못해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편지 쓰는 거와 달라요. 근데 아볼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 갔을 때와 아볼로가 가르쳐 줄 때 다르니까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쳐 준 적 있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우리는 아볼로가 준 세례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쪽에서 아니야, 우리 6월절 날 예루살렘 가지. 예루살렘에 축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베드로야.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향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수장이 베드로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우리가 최고야. 그럼 마지막 하나, 아니야,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최고야. 어찌 보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진영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자기네들의 당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들은 어찌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 힘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17절 끝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십자가. 너희를 다 좋아. 너희들 개성이 있고 다 달라. 팬과 안티팬이 있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팬으로 갈라지고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책망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제가 막 야단치면 아니야, 저건 나를 미워서 하는 거야. 안티팬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선 내 생각이 일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안 믿는 자녀에게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해요. 미련해요. 여기다 헌금하는 거 그거 나한테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하기도 해요. 경마장에 가기도 해요. 영화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게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가 능력이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 내려와서 부활한 것도 능력이죠. 이것까지가 능력이라면 이제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온다는 것조차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누가 설교를 더 잘하는지, 누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본 제자인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한 거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를 믿는 그것으로 이제 일단락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공명자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 무슨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려면 그 목사님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명자 목사님을 보내줬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자 목사가 부등호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등호가 훨씬 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4장까지가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거예요. 근데 3장에 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말 저는 은혜가 된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생각은 꺾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렇게 바울이 3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오는 바울에게 속았다, 아볼로에게 속았다, 그건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쓸모, 대가를 주고 받는 사역자. 그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여러분도 도구고 저도 도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도 다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훌륭한 목회자도, 그 어떤 훌륭한 장로님도, 그 어떤 훌륭한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밖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가 커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사는 2명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은데 교회가 작아서 분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쟁 없는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